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속죄제에 나타나는 특징은 모든 신분에 따라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 크기도 다른 것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위치에 있냐 상관없이 모두 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직분이 중할수록 죄에 대한 그 무게도 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4절을 보면 만일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22절 23절을 보면 족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의 죄는 송아지입니다. 족장의 죄는 순염소입니다. 평민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이면 집 비둘기면 되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다른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한 직분이냐,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청문회를 보지 않습니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도 크지만 영향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 모든 회중의 공동체의 무게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언론을 통해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에 대한 기대,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속죄제에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속죄제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레위기는 개인적인 속죄 제사를 말하지만 민수기로 가면 공동체의 속죄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 예배의 영광, 그 부분은 모든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죄는 예배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러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 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를 모르고 지었습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돌아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고의로, 일부러,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돌아설 줄 모르고 부끄러울 줄 모르고 죄를 지은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죄의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속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보혈의 샘물이 오늘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